말씀 오늘 로마서 6장 봅니다. 로마서 신약성경 246페이지 정도 됩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찾으셨어요? 로마서 6장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로마서 6장은 바울 사도께서 지금 먼저 5장까지는 이신칭의를 얘기했어요. 이신칭의라는 거 하는 것은 제가 성막에서 지성소의 구원에 해당된다는 것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고, 지금 이 6장에서는 지성소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라 이것은 성소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신학적인 용어로는 먼저 이신칭의를 우리가 칭의라고 한다면 6장에서는 이것을 성화라고 그래요. sanctification이라고 그러는데, 이 성화라고 하는 이 장을 다루는 것이 6장이에요. 특별히 한국의 김세현 박사는 그 sanctification이라고 성화라고 하는 단어를 몹시 싫어해요. 그분의 책을 제가 읽어보니까 그 단어는 카톨릭에서 나온 단어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 그래서 어떻게 불러야 되느냐? 칭의의 시제가 이신칭의가 과거의 시제라고 한다면 지금 성화라고 하는 시제는 칭의의 현재 시제다. 이렇게 부름이 맞다. 그러면 미래에 우리가 부활되는 것은 칭의의 미래다. 그래서 김세현 박사는 칭의의 과거, 칭의의 현재, 칭의의 미래라는 시제로 구원에 대해서 성경을 풀고 있는 것을 제가 그 책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어떻게 부르든지 성화라고 부르든지 칭의의 현재라고 부르든지 다 좋습니다. 다 좋지만 성경적인 것은 칭의의 현재가 맞아요. 칭의의 현재가 맞습니다. 지금 사도는 그런즉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은 지금 앞서서 로마서 5장에서 20절, 21절을 근거로 하는 얘기예요. 20절에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 20절은 바울 사도가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사사기나 왕정기나 이 모든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딱 이 20절 한 구절에 축약시켜서 집어넣은 거예요. 축약시켜서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이스라엘 역사가 이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간단한 한 구절이지만 이것은 사실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역사와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죄가 더했는데 주님의 은혜가 더한 겁니다. 21절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20절 21절을 근거로 해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그럼 죄에 거하겠느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죄에 대해서 개념을 말씀드렸죠.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시기, 다툼, 미움, 싸움박질하고 분당짓고 이런 도적질하고 이런 게 죄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죄를 3가지로 열거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죄는 원죄도 아니에요. 선악과 딴목은 원죄도 아니고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타를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 단수의 죄. 단수의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옛뱀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옛뱀을 지금 사도는 계속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귀 사탄을 지금 사도는 죄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집어넣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거하겠느냐? 그건 뭡니까? 우리가 지금 옛뱀, 마귀, 사탄에 거기에 계속 거하겠느냐 이거예요, 지금. 구약의 성도들은 뭐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옛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 사탄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 시키는 대로 했단 말이에요. 옛뱀이 시키는 대로 충동이 일어나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그대로 그냥 살아간 거예요. 그게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란 말이에요. 그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가. 신약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신 이후,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너희 속에 옛뱀이 우리 속에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입니다. 똑같이 있어요. 있지만 이제는 그 죄에 더 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 뭐 5장도 그렇고 6장도 그렇고 7장도 그렇고 죄 계속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옛날에 이런 생각이 나요. 한기총 그 총회장님 하셨던 엄신영 목사님이 대단히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그 설교할 때 죄에 대해서라는 주제로 하려고 그러면 그 장로님들 다 뜯어 말긴다는 거예요. 왜? 성도님들 일주일 내에 피곤하게 있다가 하루 나오니까 은혜로운 말씀, 은혜를 끼치는 말씀, 이런 말씀, 힘을 북돋아주는 말씀을 설교하셔야지. 그 죄에 대한 거 하지 마십시오. 괜히 그 성도들 기운 사기 떨어집니다. 이래가지고 엄신영 목사가 그러냐,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싶어도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 전부 다 반대를 해서. 그래서 엄신영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죄에 대해서 성도들이 모르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로마서가 전체 복음의 반지, 전체 성경 말씀이 반지라고 한다면 모든 학자들이 이 로마서는 그 반지 아래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도는 지금 반지 아래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서 이신칭의를 얘기하면서 또한 성화를 얘기하면서 죄를 계속 언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다 피해요. 목회자들이 이거 안 하려고 합니다. 주일날 되면 다 은혜 끼치는 설교, 힘을 북돋아주는 설교, 이런 것만 하려고 그러지,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이거에 대해서는 전부 다 회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뭔지 모르는 거, 솔직히. 뭔지 모르는 거예요.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그냥 축복 주면 축복 받아서 잘 먹고 잘 살고 누리자, 이거 전부 다 그렇게 가잖아요, 전부 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깊이 하나님이 은혜를 끼쳐줘서 죄에 대해서 깨달은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얼마든지 설교를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머리를 숙여요. 겸손해지고 그 가슴 깊이 받아들인다고요. 그러나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 영혼들, 아직 거듭나지 못한 영혼들은 죄에 대한 설교를 한 번 정도 들어요. 근데 두 번, 세 번 하면 듣기 싫어요. 왜? 그들은 자기가 아직까지 의롭다고 여긴단 말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영혼은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이 교회 예배당 안에 많은 영혼이 있어도 거듭나지 못한 영혼은요, 절대 자기가 의롭다고 여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한 번은 들어. 근데 두 번, 세 번 하면요, 다 듣기 싫어요. 그것이 특징이에요. 죄에 대한 설교에서 갈라쳐지는 그 분기점이 10번, 100번을 설교를 해도 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는 성도는요, 거듭난 영혼이에요. 확실한 겁니다. 근데 오늘 지금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죄에 대해서 더 이상 거하면 안 된다라고 해요.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얘기해요. 그럴 수 없다. 여기 헬라에 보면 매라고 하는 그 부정사, 강한 부정사를 쓰고 있어요, 지금.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었대요. 우리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앞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신가 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 사도는 여기서 범죄를 조금도 취급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개념적으로 알고 있는 죄라고 하면 그냥 범죄, 그 패샤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뭐 싸우고, 뭐 질투하고, 분내고, 성질내고, 이런 거를 죄라고 떠올리는데, 지금 로마서 6장에서 성화에서 바울 사도는 범죄는 조금도 언급을 안 하고 있다고요. 조금도 언급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그 모든 범죄를 일으키는 원흉은 죄, 뱀이라는 거예요, 뱀. 네? 에덴에서 뱀에게 뭐라고 하나님이 판결을 내렸어요? 사지를 잘라잖아요. 팔다리를 잘라서 흙 속에 들어가라, 사람 속에 들어가라, 사람 속에. 그 사람 속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뱀이. 우리 속에 들어왔죠? 우리 속에 들어왔으니까 이놈이 들어와서 모든 걸 다 일으켜. 니 멋대로 살라, 캐세라세라, 니 맛에 살아라. 그러니까 사람은 예수를 만나서 죄인임을 깨닫기 전에는 평생 내가 잘난 거로 산단 말이에요. 내가 의인으로 한단 말이에요. 내 가치관을 기준으로 살고, 모든 그것이 다 뱀의 역사란 말이에요. 뱀의 역사. 그렇기 때문에 성화에서 sanctification에서 바울사는 범죄는 조금도 취급하지 않아요.
범죄를 일으키는 모든 근원이 바로 옛뱀 뱀새끼란 말이에요. 뱀새끼를 하나님 우속에 집어넣었다고요. 누구나 각자 속에 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센티피케이션에서 이 뱀을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우리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죄에 대한 개념을 모르니까 로마서 6장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죄에 대해서 죽었다니까 성질내고 분내는 거에 대해서 죽은 줄 알아. 전부 다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승질을 안 낼까? 내가 어떻게 하면 분을 안 낼까? 내가 어떻게 하면 요런 죄를 범하지 않을까? 폐샤에만 전전긍긍한다고요. 폐샤에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폐샤, 범죄를 일으키는 원흉은 네 속에 있는 옛 뱀새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에덴에서 집어넣었어. 하나님이 그 얘기한단 말이에요. 바울사도가. 누구에게나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뱀에게서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뱀은 안 죽어요. 뱀은. 죽었다 깨어나도 뱀은 안 죽어요. 뱀은 내 영혼이 이 세상에서 생명을 마치는 날까지 내 육체 안에 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 육체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극 같지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지금 언제 죽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합하여 우리가 세례를 받았대요.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분명히 예수님은 혼자 골고다를 가셨다고요. 십자가 지시고, 그죠? 예수님 홀로 십자가 지시고 못 박혀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장사되고 부활하셨는데, 사도는 지금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금 못 박을 때에, 우리도 함께 집어넣어서 못 박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 함께 집어넣었대. 여태까지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이 나 위하여 혼자 골고다 갔다고 알았잖아, 지금. 그 십자가가. 사도는 6장에서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로마서 6장에서는 지금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십자가에 못 박힘을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에서는 지금 6장 센티피케이션에서는 십자가의 양면성, 이중성을 얘기하는데, 십자가에서는 보혈이 있고 못 박힘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보혈은 뭡니까? 우리가 저지르는 범죄들 있죠. 폐샤, 성질내고 분내고 욕하고 저주하고 이 모든 범죄는 주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이 담당을 한다고요. 보혈이 담당해서 죄를 다 사하지만 항상 일어나는 우리 속에 범죄를 일으키는 이 죄, 옛뱀 마귀 이놈으로 인해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죄를 범해서 죄는 용서를 받지만 그 마음속에 지속되는 평안이 없단 말이에요. 평안이 없잖아요. 죄를 계속 범하면 용서는 받지만 보혈을 용서는 받지만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를 얘기합니까? 또 다른 십자가의 다른 면, 못 박힘을 얘기하는 못 박힘. 못을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못을 박아 죽였대요. 그리고 그 다음 절 봅니다. 6장 5절에 보면 만일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를 십자가 왜 못 박아 죽이셨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센티피케이션에서부터 뭐가 들어갑니까? 사람의 행위가 들어가요. 행위가 들어갑니다. 먼저 이신칭이죠. 이신칭이 지성소에 관해서 행위가 조금도 안 들어가는데 잘 보세요. 이 본문에 연합한 자가 되리라고 했죠. 되었다라고 안 그래요.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전부 과거 시제로 끝나는데 연합한 자가 되리라고 그래요. 미래 시제인데 여기에 우리의 행위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들어간다고요. 루터가 이걸 못 보고, 종교개혁한 루터가 이걸 못 보고 은혜로만 구원받으니까 행위만 얘기하면 루터가 기절을 한 거예요. 기절을. 그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한 거라고요. 로마서에서도 지금 바울사도가 이신칭에서는 행위가 조금도 안 들어가고 이건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라고 그러는데 6장 센티피케이션에서부터는 행위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 의문점부터 풀어보자고요. 도대체 우리가 언제 주님과 함께 죽었냐는 얘기예요. 2000년 전에 우리 태어났어요? 시간적으로 우리가 안 태어났잖아. 네? 공간적으로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났지. 우리가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태어났냐고요. 시간적으로도 안 맞고 공간적으로도 안 맞아요. 안 맞죠? 안 맞는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믿으라 그러니까 믿냐고요. 못 믿으니까 내가 언젠가 동영상 분당 이찬수 목사 주일 설교하는 걸 들었는데 그때 그 양반이 마치 로마서 6장 이거를 강의한 성도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 부분은 바울 사도의 개인적 고백일 뿐이다.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바울 사도의 개인적 고백이지. 우리가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혔냐? 우리가 언제 2000년 전에 태어났냐? 우리가 언제
대한민국 사람이 이스라엘에 태어났느냐? 딱 그러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사님의 한마디 선포는요,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영향을 다 끼치는 거예요. 이래서 중요하다고요. 이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 뭐예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라고 얘기했잖아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래서 사도들이 전해준 이 복음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대로. 그럼 사도는 무엇에 근거해서 도대체 2000년 전에 우리가 태어나지도 않고 시간적으로도 안 맞고 공간적으로도 안 맞는데 어떻게 이거를 주장합니까? 그것이 로마서에 없고 고린도전서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1장 마지막 절 30절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든 태어나지 않았든 간에 시간의 차원을 떠나서 공간의 차원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3차원에 갇혀서 사는 우리 사람의 머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라고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처리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유대인들 랍비 문학 그 책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야곱이 형 에서의 장가집분을 파축한 것으로 이제 빼들고 엄마 리브가가 형이 야곱이 에서가 야곱을 이제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가라 그래서 자기 삼촌 바다마람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갈 때 잠잘 곳이 없어서 길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고 그 고생을 해요. 찬송가도 있잖아요.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그 랍비 문학에 보면 그 야곱이 이 땅에서는 그렇게 고생 환난을 겪고 있는데 같은 동시간에 하나님 보좌에서는 하나님 어자에서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야곱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서 재롱을 부리고 있는 그 야곱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랍비들, 유대인들은 벌써 차원이 달라요. 성경을 받아들이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3차원에 갇힌 우리 머리로는요 이게 이해가 안 가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처리를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처리를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나는 그 당시 그 시간에 태어나지는 않았어. 그 시간에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공간적으로도 그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지도 않았어. 예수님이 골고다 갈 때 난 거기 있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넣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우리도 함께 달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함께 못 박혔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게 믿어지셔야 sanctification,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칭의의 현재가 로마서 6장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거 이해 안 되면요 로마서 6장은 오리무중입니다. 글쎄올시다 하는 거예요. 글쎄올시다 하고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대형교회 목사라고. 이건 바울 사도의 개인적 고백일 뿐이야. 이런 말씀은 없었고요. 자기 생각, 자기 뇌피셜에 맞지 않냐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차없이 잘라내는 그 죄 중에 죄입니다. 그런 죄를 범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어느 한 구절을 자기 스스로 잘라냅니까? 무슨 권리로 잘라내요? 그 뇌피셜에 지 생각이 안 맞으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없는 거 다 삭제시키고 다 부정한다고요. 이래서 사도가 전해둔 이 말씀에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었다면 넣은 줄 믿는 거라고요. 우리가 그 시간적으로 태어났든 공간적으로 거기 있었든 없었든 그런 거에 관계없이 하나님 넣은 거예요. 내가 예수 함께 십자가 못 박힌 거라고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 죽은 우리를 주님이 부활시킨다는 건 어떻게 믿습니까? 그 목사. 그 부활도 안 믿어야지. 이것도 고린도전서 15장이 바울 사도가 쓴 부활장인데
그것도 바울 사도의 개인 의견이라고 해야지. 부활은 무슨 부활을 해? 우리가 죽으신 기체들이. 그 기독교 뭐가 나오고 그 기독교가. 그렇잖아요. 내가 왜 흥분하냐?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안 맞으면 무조건 부정하는 게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누구에게 믿음을 믿으라고 전하겠어? 그런 자들이. 아니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삭제하고 부정시키는데 누구에게 믿으라고 전파하겠냐고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아이러니하게 그런 게 수만 명씩 뿌역뿌역 들어찬다고. 수만 명이 6만 명인가 10만 명인가. 성경 말씀은 모조리 삭제하는데도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 기가 막힌 거 없이 기가 막힌 거 없고 도대체. 오늘날 대한민국 기독교가 어디로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봅니다. 사도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 성화에 대해서 분명하게 세 가지 단어를 압축시키고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긴 드림이라고 하는 세 단어를 얘기하고 있어요. 암이라고 하는 것은 기노스 콘테스예요. 기노스 콘테스. 계속해서 그렇게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면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못 박힌 것은 이 옛뱀에게 다시는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종노릇. 구약 4,000년간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옛뱀에게 종노릇했단 말이에요. 종노릇. 이거를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신약의 성도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못 박았다는 거예요. 함께. 센티피케이션의 기초는요 여기에 기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구나. 함께 못 박혔구나. 그러니까 내가 뭐 분노가 다 일어나려고 할 때마다 나는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어. 내가 못 박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못 박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노력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걸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못 박혀야지가 아니라. 그래서 기독교는 뭐예요? 노력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집어넣어서 못 박아서 죽였다라고 해요. 그걸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네가 예수의 십자가에 매 날마다 못 박아가 아니에요. 네가 노력해서 못 박으라고 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렇게 하려면 닮아가서 목탁 쳐야지. 내 노력으로 내가 해방되려면 목탁 두들겨야 돼요. 목탁 두들기. 그렇잖아요. 불교는 자기 노력으로 해탈하는 거니까 기독교는 내 노력으로 해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예수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못 박아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게 기독교와 불교가 다른 거예요. 불교는 전적으로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해탈을 해야 돼. 자기가 깨달으면 이루어야 돼.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 그러나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 네가 뭘 노력해서 해탈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예수 안에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다는 그거를 첫째 알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렇게 여기래요. 이제 여기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알고 있는 것을 이제는 완전히 마음속에 여기고 있어요. 여기라는 거예요. 헬러 로기제스테라고 하는 것은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데 지속적인 상태에 머무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걸 알았으면 그 아는 그거를 내 심령에 지속적으로 현재 진행형으로 내가 이거를 지속적으로 여기고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화의 센티피케이션의 두 번째라고요. 세 번째는 뭡니까? 거기서 나아가서 뭡니까? 드리래요. 파라스테사테라는 이 헬라어는 오직 너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죄라고 하는 걸 아셨죠? 옛뱀에게 드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옛뱀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로마서 6장에서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 칭의의 현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칭의의 현재가 왜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 나오죠. 이제 마지막에는 드리라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4,000년간의 역사서가 구약 역사서가 뭘 얘기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가면 사사기를 보세요. 사사기를 보면 모세가 뭘 기록하는지 아세요? 그들의 범죄는 요만큼도 기록을 안 해요. 또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의 목전 앞에 악을 행하여 하면 뭐랍니까? 바알을 섬겼더라. 아스다롯을 섬겼더라. 이렇게만 나오지 바알을 섬겨서 그
결과물인 범죄를 어떤 범죄를 했다라고 하는 건 모세가 요만큼도 기록을 안 한다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바알 아스타로스가 뭐예요? 옛뱀들이란 말이에요. 옛뱀이란 말이에요. 그 왜 언제만 왜 죄만 얘기합니까? 그놈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했다는 거예요. 옛뱀이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는데 신약에서는 뭐예요? 주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샀잖아요. 구속으로 값주고 샀단 말이에요. 샀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이 왕노릇해야 돼. 옛뱀이 왕노릇을 한 게 아니라 이래서 구약성경 여기서 사사기 이런 거 읽어보세요. 범죄는 조금도 없어. 또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겼더라, 아스다로를 섬겼더라. 범죄는 하나도 안 나. 항상 하타를 얘기한다고요. 그 옛뱀을 섬겼다라고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범죄는 옛뱀을 섬겼으면 자동적인 부산물로 다 나오는 거예요. 뭐 승질내고 분내고 싸움박질하고 뭐 별거 다 나오는 거예요. 네? 살인도 나오고 간음도 나오고 음란도 나오고 쫙 나오는데 성경은 그런 부산물이 아니라 근본적인 거, 근본이 뭐냐? 그게 옛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가 여기서 얘기하는 항상 그걸 죄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칭의 현재 sanctification 하면요, 우리가 뭘 생각해요? 성령 충만을 떠올려요, 거의. 그죠? 기도하라.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그러죠? 그건 바울사가 여기서 얘기 안 해요. 순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고 능력 받고 다 좋은데 그거는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이거를 살지 않고 절대 안 된다. 능력이 와봤자 어느 정도 오다 끝난다는 거예요. 더 안 온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도 네가 죄에 대해서 죽은 이 삶, 여김, 드림, 이게 기초가 안 되면은 아무리 기도해도 능력 와요? 어느 정도는 오겠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응답을 주시니까 그 이상은 안 와. 그 이상은 천하 없어도 안 오네요. 바울이 사도행전 보면 가서 바울 사도들은 뭐예요? 사도는 죽은 사람 살리죠. 죽은 사람 살리잖아요. 그 왜요?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 살렸잖아요. 나사로 살렸잖아요. 너희가 나의 일을 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12사도는 했다고요. 근데 그 12사도 이후로는 못해. 왜 못하는 줄 아세요? 사도들은 완전히 죽은 거예요.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죽은 자까지 살려내는데 오늘날은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완전히 못 죽기 때문에. 여김 드림을 안 한다고. 이걸 깨닫기도 힘들지만 깨달아도 이게 몸으로 내 몸에 체현돼서 삶을 사는 거는 그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사도하고 우리들의 차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도는 보세요. 죽은 사람 살렸잖아요. 왜 살려요? 왜? 요즘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 기도 많이 하잖아. 그 사람도 왜 못 살리냐고. 이게 안 돼서 그래. 6장에 이거만 되면 지금도 죽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죽은 자를. 예수 요한복음에서 뭐라 했어요? 너희가 나의 일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sanctification 하면 성령 충만도 함께 가야 되지만 성령 충만 가기 전에 뭡니까? 십자가에 우리가 죽음이 먼저 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날마다 내가 죽는 이것이 날마다 죽는 삶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안에 집어넣어서 죽였기 때문에 이걸 믿음으로 믿고 가는 삶이 이게 조건으로 깔리지 않고는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이상은 안 오는 거예요. 그 이상. 절대 안 오. 영의 법칙이 그래요. 영의 법칙이. 이게 말씀의 법칙이 깨지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가 왜 큰 목사 소리 듣는 줄 아십니까? 능력을 해야죠, 능력 아무나 행하는 줄 아세요? 예? 날마다 자기가 십자가 못 박아 죽는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안전벨가 벌떡벌떡 일어서는 그것이 기도만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십자가에 죽였기 때문에 그 능력이 오는 거예요. 그 능력이 달려오는 게 아니라 뭐 기도만 해서 죽은 사람 살린다 그러면 다 기도만 하면 다 오게. 처음만에 이 로마서 6장 이게 같이 가야 돼요. 같이. 이게 같이 안 가고서는 아무리 기도해도 그 이상은 안 온다고요. 능력이고 뭐고 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능력 받고 싶으면 기도도 빡세게 해야 되지만 날마다 내가 예수 안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걸 내가 시인을 해야 돼. 죽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면 뭐예요? 범죄는 자동으로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범죄는 안 나오잖아. 그쵸? 폐사는 안 나온다고. 우리는 폐사에만 신경 써. 내가 요러요러한 죄만 내가 안 범하면은 범죄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옳은 자가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경은
그 범죄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그 범죄를 항상 일으키는 네 안에 있는 옛뱀에 대해서 너가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뱀은 안 죽어. 그는 항상 살아있어. 절대 안 죽어. 걔는 내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걔는 살아있는 애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6장을 이제 구약과 함께 쫙 봐야 돼요. 과연 구약의 출애굽 여정과 민수기와 여호수아와 사사기와 이 모세오경 토라를 같이 봐야 돼요. 왜냐면 지금 사도가 로마서 여기에서 지금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느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은 은혜가 더 넘쳤다라고 하는 이 한 구절이 구약 역사 전체를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 이거를 보려면 이 구약 토라를 같이 풀어드려야 되는데 이 유튜브라고 하는 건 뭐 불과 40분 50분에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 제한이 있어서 못하고 다음 주에 제가 7장 할 때 어차피 이걸 토라랑 같이 풀어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6장에만 이제 근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만 근거를 해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는 이유가 뭐냐? 예수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기 위해서 여태까지는 마귀 새끼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 구약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조성한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택했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 가나안 땅 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왕노릇하지 못했고 철저하게 옛뱀이 왕노릇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구약은 철저하게 실패한다고요. 철저하게 실패하는 거예요. 그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를 예언합니까?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와야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된다라고 하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주시잖아요. 지금 메시아가 왔어요. 오신 정도예요?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요. 그 신약을 사는 우리는 지금 뭐예요? 계속해서 죄에 거하느냐? 바울서가 그 얘기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의 성도와 구약의 성도는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구약에는 메시아가 안 왔어요. 메시아가 안 왔기 때문에 옛뱀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자기 욕망이 분출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는데 6장에서 그게 아니라 이래서 신약의 성도들의 삶은 뭐예요? 바울사도가 로마서 5장에서 뭐래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이 땅에서 믿는 자들의 삶은요, 환난과 연단의 삶이 되는 거예요. 내 욕망, 내 안에 있는 욕망이나 모든 이걸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다 죽여야 되는 거야, 깡들이. 싹 다 죽여야 돼. 왜 죽이고 살아야 되느냐? 왜 죽여야 되느냐? 22절이 답을 줘요. 로마서 6장 20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이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 보면 에버라스팅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영생이라고 하는데 영생이 아니라 영존하는 삶이라고. 영존하는 삶. 하나님께만 성경에 보면 주는 영존하시겠고라고 되어 있죠. 주는 영존하시겠고. 영존하는 삶, 우리 번역 성경이 이 영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정확한 건 에버라스팅이에요. 하나님이 영존하시는 분인데 유한한 우리 피조물인 우리가 영존하는 그 삶을 살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죽여나가는 이 성화의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6장 23절 죄의 삭슨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여기 영생이 또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과 연단과 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만 그 대가는 뭐냐? 그 대가는 영존이라고. 영존. 하나님만, 주님만 영존하는 삶을 살 수 있는데 그 똑같은 영존하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예요? 나중에 부활이 있잖아요. 부활. 이 땅에서 살다 우리 100년 넘게 살다가 죽지만 하나님 왜 부활시키느냐? 우리에게 영존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부활을 시켜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반드시 이 성화를 거치게 돼 있어요. 거치게 돼 있는 거고, 이것을 얼마나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가느냐 안 가느냐, 이건 각자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이에요. 예수 믿어도 죽을 때까지 승질내고 분내는 사람 승질내고 분내. 방법이 없어. 네? 성경 말씀은 너가 하나님이 죽였어. 예수 안에 십자가에 넣었다고 하나님은 했단 말이에요. 그 일을 처리를 완료했어요. 전부 과거 완료 시대로 되어 있는데 내가 이거를 믿음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이거 성화는 여기서 그래서 행위가 들어가는 거야. 행위가 내가 믿음으로 믿고 내가 죽었어. 막 속에서 이런 게 올라오는데 저거 그냥 한 방 때리고 싶은데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어. 주님이 날 죽였어. 내가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 날 예수 안에 집어넣어서 죽였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거 바울의 개인적인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처리했다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걸 내가 믿고 가느냐 안 가느냐는 나에게 달려있는 거라면 나에게. 이래서 기독교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노력이 아니라 노력으로 이거를 하려면 닮아서 가서 목탁 두는 게 낫지. 네? 믿음이라는 거야 믿음. 그래서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믿음이에요. 부활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런 게 어딨어. 그리스 사람 헬라 사람들이요 사도들이 가서 전할 때 뭐예요? 부활을 얘기하면 그런 게 어딨어. 죽으면 그만이지. 안 믿는데 무슨 부활이 있어. 내가 믿는 거 그래 주님이 나를 살려. 나는 이 땅에서 100년도 못 살고 죽지만 주님이 성경 말씀에 말씀에 살린다고 그랬어. 살려 믿는 거예요. 믿을 때 모든 역사가 일어나. 믿을 때 안 믿으면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그냥 주저앉아서 가는 거예요. 그대로 믿는 거예요. 믿음이 이래서 중요하다고요. 아무리 말씀을 깨알같이 많이 말면 뭐합니까? 내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요 이 말씀 내 속에 알고 있는 건요 언어의 유희에 불과해요. 그 많은 지식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단 한 가지의 말씀. 오늘 이 말씀 하나의 말씀만 더 붙잡고 가면 훌륭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전하 여러분이.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딱 이 말씀 하나만. 이 수많은 말씀 중에 다 붙잡고 못 가더라도 딱 이 말씀 하나만 딱 붙잡고 가도 우리가 훌륭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훌륭한 성도가.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근거해서 뭐예요? 손장원 목사님이 나왔잖아요. 손장원 목사님 보세요. 동방의 예수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아들을 깡패가 칼로 찔러 죽였어. 이 속에서는 저 깡패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예수 안에 죽였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기 때문에 손장원 목사가 그 깡패를 자기 아들로 삼잖아요. 아들로 삼잖아요. 그래서 그 손장원 목사님을 뭐라고 그래? 주기철 목사님하고 손장원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뭐예요? 대표적인 목사님이에요.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하고 끝까지 싸우다가 순교하셨고, 손장원 목사님은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자기 아들로 삼고. 그러나 손장원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상여를 그 깡패가 밀고 나가 울면서. 내가 그 마지막 그 장면을 보고 그때가 밤 1시인가 그 텔레비전 영화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바로 이게 뭡니까? 로마서 6장 sanctification이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만 우리가 알면 뭐하냐고. 아니요. 내가 믿어야지. 하나님은 다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죽일 때 함께하면서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 범죄가 아니라 죄, 마귀 새끼에 대해서. 마귀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나중에 7장에서 그 얘기해요. 바울 사도가. 말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